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공감하시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님의 사랑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주가 하셨듯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의 끝은 죽음에 있지 않고 그와 보이신 소망이 우리의 삶을 넘어서네. 나무에 달리셨던 그의 희생과 부활은 우리가 겪는 이곳에서의 절망을 허무네.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그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우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우리의 기다림이 아니리. 지금 우리의 뱀과 절망은 당신의 사랑을 통해 소망만 이번대로 주가 사셨듯이 우리도 살아가리. 삶의 끝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주가 이루시니 우리도 이뤄가리. 삶을 넘어 주와 함께 영원히 밤을 깊어와도 짙어도 이 길 끝에 비춰올 빛을 고대하네. 손청래 학생 나오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당원 친구들 다음 주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강교사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다음 한 주도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17절은 제가 18절들은 여러분들이 19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함께 공독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이라고 부르는 절기예요. 교회에서 절기가 교회에서 절기하면 좀 우리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더라고요. 겨울 하면 성탄절이 있겠고, 봄 하면은 부활절이 다가오고, 가을 하면은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여름에 해당하는데 여름은 맥주감사주일이라고 드리죠.
이제 우리나라는 그 절기라고 하는 게 명절, 특별히 명절이라고 부르는 게 편한 거죠. 설 그리고 추석인데 옛날 사람들은 그 뭐라 그럴까 한 가지 3대 절기를 지켰대요. 설, 추석 말고 또 뭐가 있을까? 단오를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단오가 이 지금 원래 음력으로 5월 5일이니까 요쯤 시기잖아요. 되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전이었지만 아무튼 이 여름에 이 관련된 그 시기였잖아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절하고 좀 비슷한 의미인데 원래 맥주감사절의 유래는 그런 거예요. 구약 시절에 오순절이라는 날이 있었거든요. 그 오순절이라는 날이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이 농사짓는 시기적인 게 달라가지고 이 오순절 날 추수를 해서 이렇게 첫 열매를 드린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추수감사절 비슷한 그런 느낌인 거죠.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건너서 서양어를 통해서 기독교가 전파되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특별히 7월 첫 주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 해에 정확하게 반환점을 두는 절반을 맞추고 또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이 7월 첫 주에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의 반년을 좀 돌이켜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좀 고민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와 그런 의미가 있는데 특별히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앞으로의 또 반년은 감사함으로 시작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우리 가운데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맥주감사주일은 사실 우리가 좀 별로 뭐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심지어 추수감사절에 비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되게 좀 의미 있고 좀 감사하고 중요한 절기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방금 말씀드렸지만 감사하는 날이잖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 반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 앞으로 반년을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때에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때는 어떤 때에 감사를 많이 하나요? 17절 말씀 한 번만 띄워줘 볼래요? 17절 말씀 한번 같이 제가 여러분 눈으로 읽어보세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볼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여러분들 어렸을 때 교회 다녔으니까 옛날에 찬양 많이 했던 찬양이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되게 익숙한 그 구절이죠. 근데 보세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소산, 양 그리고 소 이거는요 이스라엘에서요. 지금 이 그 배경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삶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곡식과 가축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뭘까? 쌀이 없고요. 나물이 하나도 없고요. 또 뭐가 있을까? 그 과일나무에 과일은 하나도 없고 지금 뭐 닭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로 따지면 뭐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 급식실에 갔는데 다 반찬이 풀떼기밖에 없고 매점은 문은 잠겼으며 뭐 이렇게 어른 버전으로 해볼까요? 어른들 제가 어른 시간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주식은 떡락했고 코인은 망했으며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갔고 통장의 잔고는 보이스피싱으로 사기꾼에게 털렸다라고 할지라도 암담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암담하지 않아요? 네? 비록 내 외모가 아름답지 못하고 친구 관계는 엉망이 됐으며 평균은 이번 시험에 30점 이상 떨어졌고 우리 집안은 지금 빚에 망해가고 있으며 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좀 암담하죠? 여러분 그런다고 할지라도 지금 오늘 성경에서 지금 없을지라도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되게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가 익지 못하고 소가 없고 양이 없으면 이스라엘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굶어 죽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그렇게 그것마저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여기는 그럼 우리는 배고프면 물 마시면 되지. 심지어 여기는 물도 별로 없는 지역이잖아요. 포도나무로 포도주 만들어서 먹고 지내는 지역인데 그럼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데 그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감사하실 수 있겠어요? 뭐 신앙인들은 그냥 이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는 것이 옳다라고 많이 가르쳐요. 그렇죠. 근데 진짜로 그런 상황이 오면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하기 쉬울까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내 삶의 문제에서 괴리가 찾아올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남자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임팩트가 되게 강렬한 경험이 군대거든요. 군대 얘기 안 좋아하시겠지만. 근데 제가 군대에 처음 입대했을 때, 와, 오늘 이 말씀이 한번 기억이 났던 적이 있어요. 첫 번째 입대했던 그날 밤에. 군대 딱 들어갔는데 부모님하고 있어요. 울컥하는 마음 있잖아요. 부모님 딱 보내고 나니까는 우리 TV에서 보던 것처럼 이 조교분들의 표정이 싹 바뀌고 모든 게 변화되죠. 근데 그때 제일 첫 번째 날에 했던 일이 뭐였냐면 이렇게 옷을 나눠주잖아요. 거기서 옷을 나눠주고 박스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 박스에 내가 입고 있었던 옷, 내가 갖고 왔던 모든 소지품, 뭐 심지어 운동화까지도 그 박스에 다 집어넣고 거기서 주는 것으로 갈아입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고 편지를 한 통 써서 그 박스를 이렇게 붙이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주소를 적어 놓으면 집으로 보내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 그때 그 모든 것들,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서 그 안에다가 놓고 그곳에서 주는 것들을 입고서 그 박스를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내가 그동안 생활해왔던 뭐 사람들, 물건들,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잃은 느낌. 그리고 되게 막막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2년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을 버텨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막막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다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때 드는 생각이, 그때 제가 떠올랐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었거든요. 무화과 나뭇잎이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가 없고 소나 양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갖고 있는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오늘 이 말씀이 그날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지내고 보니까는 정말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 없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만 짧게 몇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었던 원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해집니다. 원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우리는 없는 것들에 대해서요 가슴 아파하고요 투정 부리고 살아갈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없는 것들에 비해서 하나님, 나는 왜 저 친구처럼 이렇게 좀 예쁜 외모를 가지지 못했나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공부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성적이 떨어졌죠? 하나님, 왜 우리 집에는 왜 더 많은 돈이 없어가지고 나는 더 갖고 싶은 거 더 갖지도 못하고 이러나요? 뭐 등등등등등등. 나는 항상, 우리는요, 우리 삶은 없는 것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지금 내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두 다리로 걸어 다니고 계시고, 내가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없을지라도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에 없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원래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럼 통장에 그냥 뭐라고 할까? 456억이 있는 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 사람의 주머니에 지금 뭐 카드도 안 갖고 나왔지만 현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이 어떤 뭐 지나가는 사람이 돈 쓰는 거에 대해서 부러워할까? 제가 보기엔 크게 부러워할 것 같지 않아요. 왜? 내가 지금 당장은 없지만 집에 가가지고 카드를 갖고 오거나 통장을 갖고 오면 충분히 나는 돈을 빼가지고 쓸 수 있잖아. 이미 나에게 재산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뭐 두려울 게 없잖아요.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 몇천 원 없다고 두려울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란 분을 여러분 우리가 믿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라는 뱅크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시작과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으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 약속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이거는 성경 속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하신 약속이에요.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네가 나만 믿고 따라 나오면 전혀 생소한 곳에 가서 전혀 생소한 일을 할 거고 네 삶에 혼돈으로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이끌 거며 내가 너의 삶을 가장 완벽하게 이끌어 줄게. 엄마 손을 잡은 아이는 결코 당황하지 않아요. 어떤 곳에 가든지 간에 엄마 손만 잡고 있으면 아이들은 당황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새롭고 내가 아무리 낯선 환경에 떨어졌다 그래도 내 손에 엄마 손이 있거나 내 손에 아빠 손이 있으면 그 아이는 울지도 않을 거고 당황하지도 않을 거예요. 똑같은 거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는 줄 믿습니다. 고3들 불안하죠? 공부는 열심히 하지. 공부 열심히 안 하는 고3들이 얼마나 있어. 저는 좀 열심히 안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많았었는데. 불안하죠? 두렵죠? 고3들만 불안하고 두려워요? 여러분들 다 그때가 다 오죠? 불안하죠? 두렵죠? 지금 당장 이거 이렇게 조금 하다 보면 좀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내 친구들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근데 더럽게 피곤하고 핸드폰에 자꾸 눈길 가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꾸 나도 그러고 알죠?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지금 이 순간이 나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외침들, 4시간 자면은 그 남편의 얼굴이 바뀐다라고 하는 옛날부터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선생님들의 그 이야기.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그냥 성실하게만 살아가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완벽하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6월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없을지라도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 우리 그냥 활자로 보니까 그냥 텍스트로 보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말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굉장히 이 말이 지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너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렇게 없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감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완벽하게 이끌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맥주 감사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신뢰감을 가지고 주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진광교회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감하시며 함께 찬양할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픔 담으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작지만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은혜가 전파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고3들 지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들이 가장 선하게 이끌림받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더운 여름입니다.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은 친구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시험이 끝난 친구들은 또 이제 앞으로의 수련회를 함께 잘 준비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친구가 우리와 함께하다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인이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